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우리의 삶이 이 행복하다는 순간보다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더 많죠. 이 어두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직접 보고 나서 그때 믿기 시작했어요. 열려진 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기념비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념비예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보고 따라할 기념비. 세 번째, 우리도 열려진 돌문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닫힌 돌문 바라보지 마세요. 열려진 돌문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돌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돌문을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덤 같다고 생각되고 로마의 장정들이 거기를 커다란 돌문으로 틀어 막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 돌문을 옮기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없다 하는지 입이 어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를 뚫고 예배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교구와 재무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중옥 장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교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밖에 날씨가 얼마나 화창합니까? 화창한 마음으로 눈웃음을 치면서 전후좌우로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옵나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지구촌에 이곳저곳에서 재난으로 인한 공포와 또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이심을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드리옵나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신 말씀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씻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나라의 안보는 흔들리며 경제는 추락하고 민심은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이민주구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모세와 같은 대통령을 세우시고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를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민족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일찍이 김국두 목사님을 세우시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 갈렙과 같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김정국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께 주셨던 영권과 영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권세는 달빛의 햇빛 같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은 일곱 날의 햇빛 같게 하시면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와 군 선교, 전인교육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돌장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시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꿈을 꾸게 하시며
소망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능력 얻게 하시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한라운드의 찬양을 하늘 문을 여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3, 4학년을 담당하며 매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 선의 간사입니다. 이름 참 외우기 쉬우시죠? 사실 이름을 얘기할 때 네, 뭐라고요? 여자 이름 같네. 그럼 성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 가정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초등부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요. 새벽 예배를 마치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뭔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쯤 참 신기하게도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번 주 결단 내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꼭 소망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고 즐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제2교구와 전체 속장님들이 8월 새벽 기도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기도로 완전무장할, 그리고 영적으로 튼튼해질 8월을 기대합니다. IMC는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합니다. 올해의 봄과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를 회복하기도 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주체적으로 또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버리거나 달라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천년이 2번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건 선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바꿀 수 없는 것도 선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년이 3번 지나도 선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Let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헌금과 예물 생활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내야 합니까? 밀렸던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조심스럽게 또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순종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만나는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이 담긴 순종의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잊지 마시고 그 가정과 기업에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제가 오늘 쓰고 나온 마스크는 통풍이 잘 돼서 그냥 이렇게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벗을까요? 그냥 벗는 게 제 표정도 보고 좋겠죠? 네, 오늘 우리 아버님들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이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올린 찬양이랑 말씀이랑 이게 같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찬양한 우리 청년들은 찬양한 청년 진수 청년이고 옆에서 이 클라리넷 하신 청년은 심성현 청년이고 피아노 반주한 청년은 그냥 성현 청년이고, 그래서 세 분이 아주 너무 멋있게 은혜롭게 이제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나요? 이 마스크가 불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찬양하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올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런 찬양은 주님이 조금 더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소망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유태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으러 가는 마당인데 절망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런 시를 적어놨다고 하죠.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여전히 그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멘. 소망을 갖는 일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일? 굉장히 좋죠.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있으면 좋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 또 원하는 대로 일이 막 술술술 풀려나가는 일, 이런 것도 소망의 좋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갖는 일의 결과물은 뭐냐면,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네,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잘 붙드세요. 아멘? 네, 우리 이 성경 구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썩은 고목이 있었어요. 큰 나무인데 이 썩은 고목인데 거의 뭐 쓸모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그 고목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의자를 가지고 교회 마당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늘이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늘이 없어요. 갑자기 그 고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없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꽤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오래 계셨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할 만큼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냥 이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속뜻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영생이다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자랑한 일. 난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나는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는데, 난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뭐 물질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나의 행위를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도리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일만 하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자랑질이라고 그래요. 자랑질.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선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응? 넌 선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행위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뿐이시다. 선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선하기 위해서, 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네슬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완전한 성화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완전히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계명을 지킨 일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또 겸손해서 우린 또 잘 지키고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잘 지키고 계신 거. 우리는 그렇게 잘 지키고 있어도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 물어보시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쑥스러워요. 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에서는 그 사람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청년이라서 당당한 거예요. 청년이라서 당찬 거죠. 당당한 것은 좋은데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영그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는 자만입니다. 자만.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율법대로 사는 청년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말로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영생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 정도만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죠. 그 수식어가 뭐냐 하면 재물이 많음으로입니다. 만약에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얼마든지 오케이 예수님 그렇게 하죠 뭐 가지 거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신앙을 자랑질하던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의 산이 얼마나 높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 더 많을수록 그 산은 더 높아집니다. 이 물질의 산을 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산은 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뭐 물질의 산뿐만이 아니죠. 명예의 산도 있고 뭐 권력의 산도 있고 그렇겠지만 재물을 뛰어넘어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힘들게 살고 그런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부자고 저 사람 돈도 많은데 나한테 돈 좀 주지, 나눠주지.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을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물은 우리 삶의 축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어야 하는데 재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물을 모으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네,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맡기신 것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한 삶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신앙의 기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첫 번째, 기회는 간절하게 붙잡는 겁니다. 간절하게 붙잡아야 돼요. 야뽕나루에서 야곱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죠. 야곱은 내일이면 자신을 위협하는 그 형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는 언제 만났나요? 천사를 만났을 때 막 부유하고 대단하고 건강하고 막 이럴 때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천사를 만난 시기는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외로울 때, 우울할 때, 근심이 많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천사를 붙잡고 놓지를 않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구차해 보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그 기회가 얼마나 간절한 기회였냐면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놓지 않고 막 붙들고 그랬으면은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상하게 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이제 가게 하라. 뭐 얼마든지 천사라면은 야곱을 떼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야곱을 떼놓지 못하는 것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자식의 막 그런 간절함에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막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약속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응? 저한테 어떠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죠. 근데 앞으로 이제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기회는 담대하게 붙잡는 겁니다. 가데스바네의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나쁜 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40일이면 정복할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없었어요. 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저거 도전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닌데, 저 우리가 뭐 힘쓴다고 될 만한 일이 아닌데, 이런 두려운 마음, 담대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갔습니다. 그 대가를 40년을 치른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대가를 40년을 치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붙잡아야 되는,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피해를 입어요. 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그 담대하게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기회가 놓여 있다면 담대하게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회는 성실한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들판의 삶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대충 살다가 얻어 걸린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 다윗은 그냥 대충 살다가 뭐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왕이 딱 돼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뭐 전쟁에 승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전까지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전사 다윗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전사 다윗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양을 지키려고 돌팔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아니, 골리앗 여기 미간에 여기 딱 맞춘 게, 투구 사이에 미간에 딱 맞춘 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돌팔매질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냥 써가지고 하나님이 맞추게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연습하게 하신, 다윗이 몇만 번이나 돌팔매질로 연습을 했겠죠. 막대기로 칼싸움을 하면서 가서 고음한테 물려간 그 양을 빼앗아 오면서, 사자가 물어가는 양들을 빼앗아 오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갈고 닦은 것이 바로 이 들판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시인 다윗은 그냥 위대한 시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들판에서 뭐 했겠어요? 땅바닥에다 시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를 써가면서, 그 들판에서 피리를 불어가면서, 잎사귀 해가지고 피리를 불어가면서 하프를 타면서 그렇게 찬양한 결과 위대한 시인 다윗이 탄생하게 된 거죠.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성실하게 시간을 보낸 결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집에 온다고 했을 때, 근데 다윗이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와서 집에 있는데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는데 나도 김구 선생님 보고 싶죠. 에? 김구 선생님 모르세요?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 그 사무엘이라는 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님 우리 집에 온, 나도 김구 선생님 보러 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삶을, 들판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호흡을판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혼자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줄 잘 서고 백 좋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뭐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신뢰함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막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 야곱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자기 신이, 자기가 믿는 사람, 믿는 분이 이 허벅지를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 보이는 야곱의 모습일지라도 야곱은 당당한 거죠. 야곱은 당당해.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윗 저거 이제 저 거인한테 죽었다 저거. 골리앗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 이것은 내 인생의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 앞에 떨칠 기회다. 제가 저희 교회에 간증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충분히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충분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제가 허비할까,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근심스럽고,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막 절망이 되고 외로운 길에 들어섰을 때 그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신앙적인 기회를 잡고 그 신앙적인 기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섬기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독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다독이세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세요.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에? 과거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내가 왕년에는 뭐 어땠고,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과거에 살지 마세요. 과거에 살지, 현재에 사세요.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부터 더 다이나믹해질 거예요. 다이나믹이 뭐냐면 역동적이 될 거예요. 역동적. 뭐 지금부터 더 큰 파도가 일고 막 막 용이 막 이렇게 지금부터 더 멋져질 거예요. 더 멋져질 거예요. 자꾸 과거에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펼쳐주실 그런 멋진 기회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섬긴 일을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섬기시는 분들은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이 있어서 섬기고 뭐 돈이 있어서 뭐 누군가를 돕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대화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결단이에요. 대화할 때 좋은 리액션을 보이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면 빵점 어때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과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감사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감사한 일들, 고마워요, 뭐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놀라는 거 시작. 어휴 신고. 좋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 대화에서 아마 우리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선생님이 어떤 웃긴 얘기할 때 반응 좋은 애들 보고 이렇게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걔는 이렇게 이건 웃기지 않아도 웃어야 돼. 막 이런 그런 뭔지 아시죠? 그런 데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대화에서 좋은 리액션을 보이신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결단에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그래요. 가족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가족들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찬양하겠습니다.
음악이 날게요. 나간 마음이 나 되어도 주 예수와 그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아 그 어여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함과 내게 주소서. 간주 이 세상 내가 살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죄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기회들을 잘 잡으며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한번 이번 한 주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 중에도 누군가랑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그리고 간절하게 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또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소망이 필요한 우리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만해. 그대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